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오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 8월 달에는 전체 주제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사건, 또 홍해 바다를 앞에 놓고 있었던 사건,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건,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앞에서 다윗과 그 부하들의 관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적이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죠. 그런데 이거를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감사하게 되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사람을 대할 때도 음행한 여인을 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 참,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관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내 관점보다는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그런 은혜의 삶,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또 독서 능력,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5-7+2예요. 5는 그림 분석,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보통 이렇게 짱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돌을 들고 주먹에다 돌을 들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자, 돌을 들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 거냐는 거죠. 가인은 돌을 들고 동생을 죽이는 데 사용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음행한 여인을 죽이겠다고 들고 왔고, 또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 돌을 들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돌인데 다윗은 골리앗을 적을 쓰러뜨리는데 사용을 했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분석해 보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세상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찾는 훈련, 연습, 이걸 위해서 7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나은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손에 쥔 돌, 그리고 배경 색깔, 맨 위에 파란색, 검은색, 그 다음에 밤색 비슷한 3가지 색으로 배경이 있네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이 손의 주인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돌을 과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사용하게 되는 대상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자, 연상법을 내립니다. 그림, 그렇게 복잡한 그림이 아니니까요. 돌을 쥐고 있는 손, 그리고 배경색, 파란색, 검은색, 또 이렇게 밤색, 하얀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걸 보면서 뭐 수학, 돌멩이 하나, 1, 손가락 5개, 5 더하기 1, 손가락 5개와 돌멩이 하나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 사각형, 측정, 손가락 5개도 큰 손가락, 작은 손가락 길이. 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이런 거 보면서 오늘 이거 공부했는데 그리고 한 번씩 떠올려 보면 복습에 아주 효과적이죠.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 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돌을 들고 왔던 유대인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돌을 들어서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모습,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 유대인들이 돌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4장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유대인들은 항상 돌을 들어서 던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다윗은 이 돌을 적을 향해서 던지게 됐던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다윗의 돌을 그려볼 것 같아요. 가인의 돌은 동생을 죽였고 다윗의 돌은 적을 물리쳤습니다. 참 의미가 있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 3, 3의 구조. 이제 다 떠오르죠. 3은 뭐, 또 3은 뭐, 그 다음에 3은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정말 엄청 덥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짜증도 많이 나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감사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더우면 더워서 감사, 추우면 추워서 감사,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어서 감사. 항상 감사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어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에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이 본문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속에 담겨져 있을까? 성경 속에는 단순히 문자만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주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기를 바라시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그 대신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 이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네 번째는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죽이는 자 편에 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악하든 뭐하든 살리는 자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셨잖아요. 살리는 자. 우리는 항상 살리는 편, 용서하는 편, 화목하는 편. 항상 우리는 그렇게 서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인에 대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 같은 여인의 사건을 보았지만 유대인들은 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보았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한 마음과 생명의 가치에 중심을 두고 보셨습니다. 죄를 보니까 형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을 보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주님은 기억하시게 되는 거죠. 뭘 보느냐에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업무, 또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문제들, 또 우리가 가진 비전들, 여러 관계 등 여러 가지에서 자,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던 거 있습니까? 그럼 한번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검은색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이고 하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하얗게 보입니다. 자, 저는 비전에 대해서 미래 비전, 저는 항상 미래 비전, 정말 비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건 이미 가고 있고, 어떤 건 준비하고 있고, 어떤 거는 가봐야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때로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염려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높여가지고 딱 보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6장 15절, 너희 손으로 행한 것을 복을 줄 것이다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 이 말씀들의 관점에서 딱 보면 안심이 되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 만드는 훈련해야 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마냥. 항상 질문을 만들면은 좋은 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자,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 읽었네요. 자, 이 중에서 6절로 8절에서의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여기서 저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가라앉히셨나요? 저는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정사정 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막아서는 것도 아니고. 딱 말씀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야, 나도 죄 있는데. 네.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방법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생각하게 하죠. 너희 중에 있는 게 뭐냐. 자산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거죠. 네. 자, 스스로. 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막 나무라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주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는데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결국 스스로 다 돌아보고 가버린 거예요, 다.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게요. 자, 나의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질문했고요. 제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애매모호하게 맡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죠. 건강관리.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또 뭐 GTS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 노력.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저절로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미래 비전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왜 없으신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비전부터 만들어 보시고요. 비전이 있다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 비전도 생각해 보시고 나의 삶의 현장, 오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오늘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업무를 보게 되나요? 하나하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 그리고 묻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하루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은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오늘도 형통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며 우리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